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이번 주 중에 지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과 더불어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하시고 또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의 여전한 위협 속에서 갖는 명절, 또 지난해에 이어 1년 반이 지난 비로소 가족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더불어 예배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대사 모든 신앙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115년의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시기, 분단과 또 여전한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서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목포의 북교동 성결교회를 중심으로 호남의 대부분의 섬들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였던 문중경 여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중동리교회와 병천교회, 그리고 임자 진리교회와 두함교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한국전쟁 시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병천교회는 정수일 집사님의 65명, 임자진리교회는 이판일 장로님의 47명, 두함교회는 윤임래 집사님의 23명이 6.25 한국전쟁 중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죽으면 순국, 직장에 공익적인 일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 순직,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철저한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십니다. 민족의 비극인 전쟁의 참악 속에서 공산주의자들 손에 고문과 구타, 학살로 죽어간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붙들고 증거하였던 죽음, 곧 순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교단은 매해마다 오늘 이 주일을 가리켜 기리며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고 순교 신앙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산하 우리 모든 교회, 성결교회는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성서정과의 말씀들을 통하여는 2021년 우리 교회가 설정한 교회 주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 더하기 세 번째 시간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서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던 길에 예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뒷걸음에서 자신들 중에 누가 큰 제자냐라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 하나야말로 가장 첫째가고 큰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가장 소외되고 별 관심을 받지 못했던 파이디온 어린아이 그 하나였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자신 안에 두는 것이 제자들이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니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 누가 가장 크냐는 제자 논쟁의 한복판에서 제자들 사이에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저를 끌어안으셨던 주님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비록 작은 것이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소위 영안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것 같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씨앗 하나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라도 생명을 지니고 있기에 수많은 결실과 열매를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어떻게 보느냐, 어린아이 하나 어떻게 섬기느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존귀히 여기고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는 은혜이니 이것이 곧 칭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이 가르치심을 주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이어지는 반응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제자 요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38절입니다.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제자 무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나무라고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이니 주님 잘했지요. 이런 의미잖아요. 가만히 보면 요한이 보고한 이 보고와 예수님을 향하여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의 말 속에는 특별히 38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를 이라는 이 말씀, 자신들의 영역, 자신들의 집단, 자신들의 그룹, 자신들의 정파, 자신들의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조차도? 예수님 제자조차도. 요한이 그랬어요. 주님, 저건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귀신에서 놓여짐을 받고 해방을 얻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었다면 되는 것인데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자가 아닌데 주님의 이름을 썼다는 이유로 그것은 불가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한에 의해 사용된 우리를이라는 단어, 언뜻 보아도 단일한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자칫 이것이 용례가 잘못되면, 잘못 쓰이면 배타성의 단어가 되고 배제와 차별의 단어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 말이 그리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정치적 함의, 즉 내포하고 있는 뜻 또한 정치적으로 사용되고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년에 출갈될 교단 공과를 심의할 기회가 있어 올 봄에 교육국에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매해마다 그 다음에 출간될 교단의 공과 교재를 점검하는 그와 같은 자리였는데요. 여기에 제 눈에 띄인 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공과 제목, 그 과의 제목은 우리가 남이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의 뉘앙스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정치적 지역주의와 패권주의의 언어라는 것인데요. 당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들이 과거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공작이 벌어지고 도청이 행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정치 사회적인 일파만파를 일으킨 사건, 그 말에 참여했던, 그 상황에 참여했던 그 어떤 누군가가 했다는 말, 우리가 남이가,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교단 공과 안에 제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오늘 그 우리라는 말이 갖고 있는 선의의 공동체성, 즉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함의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그 뉘앙스와 용례와 사용된 것이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정치 공작과 음모가 그 단어와 문장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필 집필자들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아이들의 공과 속에 사용했는가? 라고 물었어요.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단 총회로 교독에 나오는데요.
수정이 된 부분이. 내년에 나올 공과에 분명히 이 관은 그 제목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남이야. 다 같은 형제고 자매지요. 얼마나 좋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어떤 상황에 띄어서 우리가 남이가? 라는 말을 썼을 때는 상당히 음모적이고 아주 배제와 차별이라고 하는, 저쪽 사람들은 안 돼. 그래도 이쪽끼리 뭉쳐야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와 같은 지역주의적인 것이 아주 그 말에 내포되어 있는, 사용되었고 실제로 적용되었던 이와 같은 말이 요한도 쓰고 있어요. 주님, 우리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제자가 아닌 자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금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야, 너 참 잘했구나. 그러셨나요?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 왜 그렇게 했니? 뜨악한 거죠. 너 왜 그렇게 했니? 40절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여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를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이 이야기했던 배제하고 차별하고 오늘 당을 짓고 당파를 하는 그 우리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를이라는 단어는 바로 모든 사람, 너와 나, 우리 제자들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이 잘못 적용되면 이렇게 돼요. 나는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알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고 아직 세상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구원받았고 저는 지옥 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고 저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향하는,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남편,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오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과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세상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혼자 교회를 가지만 언젠가 저 이웃의 저분도 주님을 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분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이겠는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 40절에 나오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의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우리라는 말은 배제와 차별이 아닌 포용과 인정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보다 분명해지는데요. 41절로 42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그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또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며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끔찍한 말씀이잖아요.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주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그 한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아가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고 가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신학생 때 봉사했던 교회에서 부장을 맡으셨던 장로님,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회학교 전련 회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장로님은 우리 교사들 모아놓고 꼭 교사회 하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선생님들, 주일학교 학생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놈의 연자맷돌은 도대체 언제쯤 걷어질 건가? 근데 이게 부담이 엄청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의 칭찬 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물 한 그릇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일은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이고 사랑을 나누는 일인지 몰라요. 물 없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 물 한 모금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물 한 모금이라도 나눠주면이라는 이 말씀에서 모티브가 돼서 나온 영화 아시죠?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주다 베너가 노예로 끌려갈 때 오늘 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목이 말라 로마 군인들은 물을 먹고 죄수들에게도 물 한 모금씩을 주는데 베너가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을 쳐가지고 못 먹게 하죠. 그때 누가?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바지에 물을 떠서 먹이는데 채찍을 들어서 로마군이 치려고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채찍을 내려놓고 가버리잖아요. 죄수, 로마의 죄수, 종, 노예, 하잘것없고 부잘것없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그 영화가 참 이 성경적인 모티브를 잘 가져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베너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는 모함을 받았지만 죄수였습니다. 생사여탈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영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믿습니까?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 될 때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고시를 받습니까? 면접을 받습니까? 무슨 평가를 하셨나요? 그저 지나가다가 주님이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그리스도인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싸웁니다. 다툽니다. 갈등합니다. 지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자기가 제일 높다고 말합니다. 저만 똑똑합니다.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로 복음으로 가르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염려와 걱정, 우리 마음의 참 안타까움과 무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한 모범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으로 제시된 에스더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중동의 새로운 패자가 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시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으로 모르드게 손에서 자란 에스더, 왕의 비로 간택이 되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인인데도 말이죠. 다문화 사회 안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권력의 2인자 하만, 그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으며 사울 왕 시대에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아각의 후예였습니다. 따라서 그에는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자가 하만이었어요. 어떻게 하든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낯선 땅에서 기회를 만들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사그리 제거해야 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를 밝혀내고 마침내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그 클라이막스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유대인이지만 왕후였던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는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을 했어요. 물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도 그랬지만 상당히 개방적인 그와 같은 정책을 펼습니다. 그래서 다민족이나 타문화권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인 그와 같은 정책을 취했던 것이 이 당시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여인인데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거잖아요. 자, 그 같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4절입니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진상을 들어보고 살펴보니까 글쎄 왕실의 당대 권력의 2인자였던 하만이, 그도 아말렉 후손 다문화권이었어요. 다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사그리 멸절하려는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인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마침내 자신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세웠던 계획에 스스로가 발목이 잡혀 자신이 망하고 만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그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왕후가 된 사촌 누이 동생의 덕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 정점에 친척이 있었지만 결코 권력의 주변을 맴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민족의식을 부추겨 페르시아 안에서 반란을 도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맡은 작은 직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 모르드게였다고 에스더서는 기록합니다. 하만, 그도 이민족이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이죠. 유대인들과 먼 조상 때부터 오래된 원한을 바탕으로 자신이 얻은 권력을 확장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자신도 타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확장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는 왕다움 가는 제국 권력의 2인자로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이 가득했고, 이를 위해서는 거짓과 기만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능수능란하게 동원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았던 모르드게와 자신이 쳐놓은 교만의 덫에 걸려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하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난주일 말씀과 함께 연결하고자 합니다. 큰 사람 되기. 그렇습니다. 하만처럼 되지 맙시다. 모르드게처럼 삽시다. 하만 같은 신앙과 믿음은 주님에게 야단 맞을 신앙과 믿음입니다. 모르드게 같아야 합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적용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져오는 지혜가 다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십시오. 오늘 시편 124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나와 다른 사고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만이 옳다는 배타성을 자꾸 주장합니다. 세상의 지혜만을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시라면 모르드게와 하만을 놓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 저는 당연히 모르드게의 손을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속엔 하만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의 마음일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이게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옥이 텅텅 비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지옥이 꽉 찰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서 뭐냐는 거예요. 복음의 전제, 구원의 전제가 뭡니까? 회개잖아요. 주님은 모르드게의 손을 드시지만 동시에 하만을 끌어안기를 원하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동구밭까지 나가서 해가 뒤어지는데 이 길 따라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과 심정.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먼저 달려온 것뿐이잖아요. 아직도 달려와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 집단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걸 외치는 세상의 지혜 앞에 그 남으로 규별되고 남으로 차별되고 남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라고 하는 그 틀 안에 받아들이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휴에 여러분도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투쟁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빵을 배송하는 차량을 쫓아가 휴게소에 정차한 운송 차량에 연료 파이프를 절단하는 충격적인 일을 향한 노조. 한때는 노조가 선이었어요. 한때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노동자들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들이 상당 부분 만들어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노조가 또 다른 사회 악이 되고 있어요. 자신들만, 우리만 이 논리를 연일 국민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삶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월급만 올라가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투쟁해서 민주사회를 앞당기겠다는 이와 같은 노조를 바라보며 강경하게 법 집행을 하지 못하는 이 정부도 결코 온전치 않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에 그 차량에 연료 파이프를 절단을 해요. 우리의 투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우리가 포용해야 할 것과 배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포용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분명한 진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악을 조장하는 또 다른 사회 구조적인 이와 같은 악들이 결코 주님이 용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회는 포용과 배제 사이에서 믿음을 더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세상의 마귀를 쳐서 멸하는 것 맞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합니까? 돈이지 않습니까? 물질이지 않습니까? 지위이지 않습니까? 권세이지 않습니까? 권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제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포용하시고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안에 새기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독점물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독점할 그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것뿐이니 이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물 한 그릇조차 받을 자격 없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그 주님의 물 한 모금을,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노니 이 생수가 너희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뿐이니 아직도 생수를 갈구하고 갈망하는 세상을 향하여 생수 한 그릇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지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16절을 보시면 기도해야 될 우리, 관심 가져야 될 우리, 포용해야 될 우리, 이해해야 될 우리는 누구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 없지 않아요. 죄인 아닌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우리가 할 게 무엇입니까?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노조가 조금 더 양보하고 사용자들이 좀 더 큰 눈으로 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담당하는 권력자들이 좀 넓은 안목에서 오늘 이 국가와 국가의 경영을 좀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와 같은 바람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이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이렇게 지속할 겁니까? 이제는 좀 다른 단계로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루하루 몇 명이 주사 맞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사 맞아야 될 필요성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살아가야 될 세상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교회는 그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내년에 누가 권력을 잡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는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안목과 어떠한 해안과 어떠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상황을 갖는 분이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 관심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기에, 예수를 믿는다기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더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포용과 배제, 그 어딘가에, 포용과 배제 사이에서 그 어딘가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일까?
다른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판단하지도 않으시고 배제하지도 않으시고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내 자녀 왔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포용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누가 그와 같은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할 것인가? 누가 세상에 그와 같은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할 수 있는가? 우리 교단의 순교자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주님 품으로 갔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세상을 품으시는 주님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이 포용과 현실의 배제 사이에 그 어딘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